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 기도로 말씀과 기도 속에 생각의 확인 그리고 확신 가지고 또 한 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으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으시면 좀 힘드시겠습니까? 단 며칠이라도 작정한 것 약속 지키셨고 또 무엇인가 삶의 상황에 끈질기게 달려붙어서 짧은 기간 성취 유무를 넘어 적어도 내가 숨쉬는 한은 나는 내가 정한 길 간다 확인하셨습니까? 근데 너무 위축된 것 같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만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때마다 자신의 생각을 결정하게 하는 분명한 한 줄의 문장 혹은 한마디로 요약으로 인해 사고의 전환과 확정을 통해 또다시 길을 갑니다. 넘어지고 일어섬의 반복 과정을 통해서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보게 되고 물러설 수 없어서 가다 죽으리라 결정하고 가다 보니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인생의 길 중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 영접하여 근본적인 가야 할 길을 정했고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이 아니기에 과정 중의 사람으로서 이러저러한 삶의 성공과 실패에 왕복 달리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문득 갈 길을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도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34년 이 교회에 있었고 40년을 넘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성도의 특징 중 중요한 하나는 끈기입니다. 끈질김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음입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괴롭게 사는 것은 아직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질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 정리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기쁘고 감사하며 살게 될 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2025년 신년 철주일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이니까 이해를 위한 길잡이 설명 잠깐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주일 낮설교를 말씀 28분, 기도 2분, 도합 30분으로 마치려 합니다. 굉장히 흐뭇해 하시네요. 서사, 서술을 가급적 요약하고 사실과 진실, 그리고 비록 건조해도 요약된 진리를 남기자 결심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집니다. 첫째는 말의 시간상 분량이 많아집니다. 둘째는 말의 가지수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사실은 배경 속에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나이 들었다 하는 것도 내가 받아들임의 여부와는 상관없는 그 자체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도 이제 나이 드는데 내가 전과 같이 하면 이것이 전과 같은 의미로 들려질까 생각하면 아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말의 분량과 가지수를 줄여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 방법으로 원고의 매수를 줄이고 원고에 없는 애드립, 순간 발상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설교가 짧아서 은혜로웠다가 아니라 짧은 설교인데도 은혜가 되었다라고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가대가 제일 은혜를 받네요. 예. 본문 설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감격스러운 믿음의 장 중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되는 감격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35절과 38절입니다.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제가 목사로서 많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의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35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믿음의 길을 막아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과연 가능하리라 생각하십니까?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믿음의 백성에게 무엇이 그 앞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핍박과 고통과 심지어는 고문조차도 그 믿음을 와해시키지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시련이나 심지어 고문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든든해져 순교자를 만들고 하늘의 영광이 진정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평안이나 심정적 위안이나 후련함만을 선택한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는 다르기에 믿음의 진실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합니다. 믿음은 고통의 핍박이나 가해받음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세운 편안이나 자랑이나 하나님을 넘어서고 외면하는 자기 논리나 위협의 우상으로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1장 감격스럽고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의연히 그 모든 아픔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고문의 고통보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가 더 크고 깊어서입니다. 또한 이들에게 직접적 힘과 기쁨과 은혜와 능력을 그 순간에도 공급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 지갑에 넣어서 내 가슴에 품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100만 원을 주면서 그 지갑 던져버리면 내가 지금 내 돈 100만 원을 당신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이건 내 돈이고요. 당신에게 그냥 주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저기 강물에 던져버리시겠습니까? 그 지갑 놔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강물에 던져버리면 내가 내 돈 100만 원을 당신에게 그냥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설득한다고 여러분들이 그 가지고 있는 지갑을 버리겠습니까? 내 가슴에 있는 1,000만 원은 상위 가치고 그가 준다는 100만 원은 이미 하위 가치로 우리에게 판명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지 못한 것은 내가 상위 가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결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힘든 삶을 이겨낼 믿음과 준비의 능력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명확한 사실을 외면하고 싶어 합니다. 삶이 힘들다고 생각해야 편한 거죠. 그러나 힘든 삶보다 힘든 삶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다시 승화시킬 내 마음 상태와 역량이 준비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힘들다면, 갈등이 나를 흔든다면, 관계가 내게 아픔이 된다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서 그 문제를 풀어 주님으로 인해 해결받아야 합니다. 아프면 원인을 바른 순서로 찾는 것이 순차입니다.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 해결을 받는 것이 우선적 순차입니다. 절대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는 내 마음의 원함조차가 내게 그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2025년은 해결을 위해 해결의 원인과 주체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기도의 열정을 가지기 전에 기도의 냉철을 먼저 파악하고 그 차가움 위에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은 주님이 승천하실 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되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는 절박함 속에 갈구할 때 그 유일한 기다림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내가 하나님의 길 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결국 주님이 맞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그 순간의 은혜가 이루어집니다. 왜 믿음으로 인한 고문과 아픔의 시련조차도 그들을 막아서지 못했을까요? 진정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아들였다고 기록합니다.
그것은 죽음을 담은 슬픔과 이별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서 그들의 죽음으로 이룬 모든 영화로움, 진정한 명예와 힘, 그것이 주는 기쁨으로 그 순간도 함께 부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진정한 천국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가 선명히 각인이 되어져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원한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음의 진정한 기쁨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쁠 수 있고, 삶의 상황이 어떠하고, 그 사람이 어떠하고, 내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고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크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선택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 원이 든 지갑을 버리면 100만 원 주겠다고 유혹하면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상위 가치가 분명한데 그 상위 가치를 버리고, 발견한 상위 가치를 버리고 하위 가치를 덥석 집을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 삶의 호흡은 예수 그리스도까지이다라고 결정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우시다면 예수님 때문에 어렵습니까? 내 인생, 내 성향, 내 기질, 내 여건, 내 해석력 때문에 어려우신 겁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잠시 어려워도 정신 번쩍 차리고 인생은 아름다워하고 아름답게 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이 돈보다, 내 명예보다,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나의 성향과 기질보다, 내 판단과 근거보다 위대하고 느끼는 순간 온 세상은 내 것이 되고 나는 가장 큰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38절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은 분명히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36절, 7절을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사실입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사실입니다. 여기서 겪는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그러나 설치고 내두르고 준정한다면 진정한 믿음이라는 표현 중에 진정한이라는 수식어는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저 초보 믿음일 뿐입니다. 이왕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영화로움을 동반하려면 주를 위한 아픔은 반드시 있되 그것이 기쁨과 은혜와 은총을 함께 발견하여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우리 성도들을 통해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다른 이를 배려함 속에서 그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그 순간을 통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진가가 무엇인가 발견하여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이란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시련을 겪되 피하지 않고 그래도 가슴과 삶으로 받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담대한 용기와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유아적 유치의 순간과 장성한 성숙의 순간을 구별짓는 것은 당하는 어떤 순간을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즉 소화력과 흡수력의 차이입니다. 어떻게 믿음은 세상적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돼도 어차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어느 날 기쁨과 감격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진정한 믿음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다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따른 것인가? 왜 나에게는 고난과 아픔과 시련조차 없을 것인가? 나는 주님을 멀리서 구경만 한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내게 진정한 믿음 주셔서 그 어떤 인생을 능가하는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아픔 속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고난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승리의 선언이요, 아름다운 표현의 대상자에 대한 지칭입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강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위에 열거한 그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소화하는 하나님의 백성, 두려움 대신 구차하게 면하려는 대신 오히려 주님을 위해 고통의 시면에 뛰어드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은 그의 희노애락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가받는 실물 대상이 다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누리느냐 보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가 그의 판단 평가 대상입니다. 누림이 아니라 무엇인가 추구하는 것이 그의 판단 평가 대상입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그 모든 순간을 선택하고 기뻐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항상 난이도 낮은 수준으로만 평가받으려 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고난도의 수준을 향해 가야 합니다. 잘하고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고도 칭찬받을 시간이 아까워서 주님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내가 도운 사람이 나보다 잘 돼 박수 받을 때 한없이 기뻐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도운 사람이 잘 돼서 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사람조차 그가 잘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을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어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까지 잘 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 이 세상을 밝혀 오히려 도움되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는 수준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백성이 되는 겁니다. 억울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 비결을 넘어선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억울함이 없는 기쁨과 감사, 비결을 넘는 큰 사람, 그것이 우리 백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때도 있으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 이 세상에서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단 말이죠. 39절 이하를 보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속된 것 받지 못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 제한된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형이하학적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것이고 오직 가치는 물질계뿐입니다. 이건 정말 어이없는 유물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유물론 배우셨잖아요.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고 물질 아닌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은 실제하지 않는다. 이게 유물론이란 말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알맞지 않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의 살아생전이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다는 은혜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순간이니 그 순간을 넘는 더 큰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루어도 이루지 못해도 그것을 이루려 나아가는 눈물겨운 삶의 행보와 과정이 보물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완성 역사의 또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물질계로만 한정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미완을 넘어서, 미완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보는 확신의 안목을 포함합니다. 제가 오늘 안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끈질김이라고 말씀드렸고 믿음은 안목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40절, 이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결국 안목입니다. 믿음의 영원함과 아름다움,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진 백성의 삶이 허구가 아닌 진실임을 역사 속에서 입증하는 겁니다. 그들이 증거는 있으나 아직 받지 못한 하나님께서 더 큰 것, 좋은 것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림으로 그들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도 우리의 역사적 사명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역사 속에서 어떤 것으로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는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떠하건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하며 정확하고 말씀대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완성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을 성도로 입증해 세상의 복음의 힘을 편만케 하는 데 쓰임받는 것입니다.
비록 성도 누군가는 현실적으로 이 세상의 영화로움을 누리지 못해도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가져도 세상 무엇인가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더 좋은 것, 영원한 세계를 바라봄을 확인시켜주는 역사입니다. 믿음은 현물 세계를 능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을 능가해 더 좋은 것 주심을 기대함으로 완결됩니다. 또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의 축복도 이루심을 확인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 현실을 능가하는 더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영원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심을, 하나님의 실행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가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실체로서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가상세계의 관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실제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형상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를 경배하며 사는 것 자체가 믿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란 말이죠. 자기 스스로의 존재로서 자기를 증거하는 이와 같은 실체입니다. 허구가 사실로서 오인되는 순간적 착각이 아닙니다. 진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영원히 존재하는 영속성과 불변성입니다. 진리는 영속성과 불변성 두 가지를 가져야만 진리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심으로 자체를 규명해 주시는데 그거는 영속성,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불변성, 바뀌지 않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 우리 이전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 눈앞의 현상을 능가하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2025년 첫 주 설교를 하려고 기도하고 생각했고 쓰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대로 제가 올해는 제가 설교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제가 40분 정도 설교를 했는데 30분으로 줄이자. 더 익숙해지면 25분으로 줄이자. 23분 설교, 2분 기도. 기대가 크신가 보네요. 어제 저녁에 시간을 맞추려고 보니까 다 설교를 완성하고 딱 1.5페이지가 넘치더라고요. 그 1.5페이지를 줄이는데 2시간 5분이 걸렸습니다. 1.5페이지를 줄이는데 2시간 5분이 걸렸어요. 대신 원고에는 하도 읽으니까 더 익숙해졌겠죠.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끈질김이라고 말씀드렸죠. 안목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절제가 힘입니다. 절제가 힘입니다. 성도들에게 30분으로 마치겠다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지켜야죠. 단순한 시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약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얻습니다. 그것이 가장 유익한 실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약속을 지켜 반복됨으로 신뢰를 획득할 때 그것이 실제의 힘입니다. 믿음의 절제는 대단한 힘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이 믿음을 입증하며 내가 믿음의 실제성을 확인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